예, 요한계시록 10장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요, 이 땅의 끝 말고 천년 왕국까지 있을 일을 읽어야 됩니다. 1700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얘기를 할 겁니다.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만큼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이 빠진 것이 없고 또 짝이 없는 것이 없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반드시 짝을 맞춰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맞느냐 틀렸냐 이거보다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영적으로 마음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런 것들 좀 알아야 되고 이럴 줄 압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반드시 천년 왕국 때 거짓 기독교인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이 들어가 삽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못 들어가는데요, 땅에서 흩어져서 삽니다. 근데 수많은 재앙을 통해서 그 중에 3분의 1은 죽임을 당합니다. 곡감하고 거짓 기독교인들 중에. 근데 죽이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이게 아니라 사단 마귀의 집단이 황충과 말의 모양을 한 이 자들이 나와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3분의 1을 죽이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자 9장 18절에 있습니다.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이들은 무적행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무적행, 사단 마귀와 더불어서 사람 3분의 1을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러면서 자 3분의 1이 죽었어요. 나머지 3분의 2 남은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거짓 기독교인 중에서 3분의 1을 사단 마귀 집단이 죽여버립니다. 기독교인들을. 자기 편이었는데. 그러고 3분의 1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서 전부 다 불교에 들어간다. 스가랴서에 그래서 3분의 1을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고 3분의 2는 불과 유황불에 멸절을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분의 1 중에 작은 자들은 하나님이 손을 들이워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3분의 2는 유황불에 집어넣는 게 스가랴서 13장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그렇듯이 성경 말씀을 어떤 한 부분에 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자기 기준대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다방면으로 보면서 진짜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는 게 있어요. 베르야 사람들처럼 말씀에 그게 있어요. 베르야 사람들은 성경을 상고하면서 데살로니가 사람하고 다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상고하는 자는 말씀의 뜻들을 알 거고요, 상고하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보는 자들은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이게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비밀이에요. 그럼 비밀을 풀어서 얘기하는 자가 있으면 한 번을 들어봐야 되는데, 유튜브에 보면 요한계시록 얘기하고 지들 멋대로 떠들어요, 목사들이.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은 유튜브에도 없는 얘기고요. 1700년 동안 아무에게도 아무나 전했던 얘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천년 왕국 때 거짓 기독교인이 간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기독교 안에서. 그러나 나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그대로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에도 지금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그 내용을 접합을 시켜서 얘기할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 얘기를 해요. 자, 대부분 네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네 천사들. 그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으면은 재앙이 안 오고요, 바람을 조금이라도 놓으면 재앙이 일어납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근데 이 천사도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는 거예요. 즉 바다는 심판을 얘기해요. 땅은 사람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이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일곱 우레가 뭘까요? 우레가 뭐죠? 천둥과 번개 같은 건가요? 꽝꽝꽝꽝. 일곱은 거룩하다, 완전하다, 안식, 기억, 경하심 이런 걸 얘기합니다. 우레가 그 소리를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바랄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비밀로 하라는 거예요. 인봉은 도장 찍어서 남들이 모르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록하지 말라.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이것을 알지만은 책으로 기록, 요한계시록에 안 썼다라는 거예요. 안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본 내용이 뭔지 추측은 해볼 수 있겠지만, 자, 우선은 좀 읽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부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자, 여기서 답이 나와요. 일곱 우리가 바랄 때 기록하지 말라, 인봉하라, 즉 비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 일곱째 나팔이 릴 때 선지자들이 전했던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는데 뭐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의 때에 신약이 없었어요. 구약밖에 없었어요. 모세 오경과 선지서들 쭉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뭘 전했을까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종의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고는요,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있어요. 스가랴서에 있어요. 이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하냐면 복음을 전달하는 내용인데 복음의 내용들이 담겨 있으면서도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은 구원과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하게 기록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 기록하지 말라 그러고 인봉하라 그랬답니다. 그러면 뭐야? 사도 요한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혼자만. 그러면서 자,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의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즉 먹기에는 좋았는데 내 배에서 쓰다라는 얘기예요. 자,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 좀 살펴볼게요. 사도 요한에게 그 책을 갖다 먹으래요. 그래서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고 하는 얘기가 다른 데는 어디에 있을까요? 에스겔서 3장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게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나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모르겠으면 짝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비밀들이 조금은 알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장 보시겠습니다. 에스겔도 똑같이 책을 받아 먹고 입에는 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에스겔서 3장 보시겠습니다. 이게 자 보시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읽을게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 두루마리가 책이에요. 책. 이 두루마리가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처럼 이 책이 한 장 한 장 넘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양피지나 뭐 소 가죽에다가 글자를 쓰는 거예요. 이 그 둘둘 마른 거를 두루마리라고 하거든요.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이 책을 먹고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기서 달기가 꿀같이 나와요. 사실은 이때에도 에스겔에 먹은 다음에는 속에서 쓴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 책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4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거짓 기독교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더럽게 말 안 듣고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어기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외치라고 하는 겁니다. 즉 지금 거짓 기독교인들, 거짓 자들,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 거짓 장로, 거짓 집사, 거짓 평신도들, 죄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진리의 말씀대로 안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옛날 이스라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니 예루살렘이니 뭐 다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면 딱 맞는 겁니다. 자 6절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오히려 열방 사람들한테 에스겔을 보냈으면 그들은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죽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거짓 기독교인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에스겔이 떠들 때에, 사도 요한이 떠들 때에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열국 백성들이.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에스겔이 아무리 떠들어도 거짓 기독교인들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여러 번 경험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려고 400여 명에게 장로, 목사, 집사, 평신도한테 전해봤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자,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이 얘기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내가 얘기를 해도 아무리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똑같이 얼굴도 굳게 하고 이마도 굳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뻣뻣한 인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들이 뜻을 안 굽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는데 나도 뜻을 굽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옳지 인간들 얘기, 거짓 기독교인들 얘기가 옳은 게 아니거든요.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가 와서 떠들더라도 난 그를 족가야 됩니다. 너는 반드시 멸망할 짐승이다. 넌 반드시 멸망할 백성이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무리 대한민국이든 전 세계든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가 오더라도 나도 똑같이 뻣뻣하게 네가 여호와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네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무리 유명하다는 기독교 안에 있는 높은 놈들이라도 교황을 만나도 똑같이 얘기해야 돼요. 네가 여호와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네가 반드시 불못에 들어갈지다. 얘기를 해야 돼요. 교황이 오더라도. 자 9절 네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얼마나 딱딱한지 만드는지 다이아몬드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맞죠?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어요. 근데 이스라엘 거짓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안 들어요. 마음으로 안 받고 귀로 안 들으려고 합니다. 11절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누구한테 사로잡혔습니까?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거짓 기독교인들이.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다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겁니다.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가서 떠들어라. 에스겔아 가서 떠들어라. 듣든지 말든지. 저도 똑같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죽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꺾지 않으면 불과 유황못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자칭 유대인이라나 실상은 사단의 회라. 계시록에 2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자칭 기독교인이라나 실상은 사단의 회입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사단의 회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멸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죄를 없애러 왔거든요. 근데 기독교인이면서 아직도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물과 피와 성령의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실패한 존재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죄를 없애러 왔거든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예수님 몸에 세상 죄를 다 넘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는 내 죄, 뒷집 할아버지 죄, 옆집 아줌마 죄, 오른쪽 아저씨 죄까지도 세상 죄입니다. 내가 일평생 짓는 죄가 세상 죄예요. 그걸 예수님이 한꺼번에 자기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그 죄를 싹 없애놨어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세상 죄를 싹 없앴어요. 스가랴서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죄악을 하루 만에 제하리라. 하나님이 하루 만에 죄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안 믿어요. 그럼 안 믿는다는 건 뭡니까? 사단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안 믿는 게 사단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사단 마귀의 자식입니다. 자, 왜 이 얘기까지 하냐? 네 이마를 뻣뻣하게 하고 네 얼굴을 굳게 할 거래요. 그리고 걔네들이 듣든지 말든지 너는 가서 떠들어라. 그러면서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읽었던 거 계시록,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똑같죠? 에스겔도 책을 먹어버리고 두루마기를 먹었고 이 사도 요한 시대 때도 두루마리예요. 이 책이라고 썼지만 두루마리입니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되,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이방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에스겔서도 가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거짓 기독교인들한테 떠들어라 그랬는데요. 천년 왕국 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납니다. 내가 마음에 믿는 건 계시록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 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가 세례 요한,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읽었죠? 여기 뭘 얘기를 하냐면,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 이거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아니라요, 거짓 기독교인들한테, 곡과 마곡 백성, 로스, 메색, 두발이 뭐냐면은 거짓자들입니다. 곡과 마곡 백성을 에스겔에서는 얘기하는 게 뭐죠? 로스, 메색, 두발 족속들이 곡과 마곡 백성입니다. 로스는 두목이에요. 메색은 빼앗다. 두발은, 이거 에스겔서 38장 3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스, 메색, 두발이 곡과 마곡 백성이에요. 곡은 뭐예요? 빼앗다. 마곡은 넓히다. 넓히고 빼앗. 기독교를 교인들 많이 모여서 빼앗고 지랄 떠는 자들을 얘기해요. 인도하는 자들. 자, 로스는 두목, 메색은 빼앗다. 두발은 인도하다. 자, 두목이 돼서 빼앗고, 교인들 많이 모아서 빼앗고 인도하는 거예요. 뭘 뺐어요? 재산도 뺐고, 전재산 다 헌납하라, 헌금해라. 또 그 인생을 전부 다 빼앗습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4살, 5살부터 우리 낭군님에서 20살이 됐어요. 우리 낭군님, 저 박명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애가 이쁘게 생겼으니까 너는 오늘 내 침대에 들어와. 60 먹은 70 먹은 놈이 20살 애 침대에 들어와가지고 섹시를 하는 거예요. 걔를 가지고 놀아요. 기독교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종교 중에 제일 더러운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만희도 여러분 자 손녀딸 같은 애 3년인가 4년을 데리고 놀았대요. 이만희 그 개새끼가. 거기 이만희 밑에 있던 사람이 유튜브에 나와서 이만희가 손녀딸 같은 애를 3, 4년 동안 데리고 놀면서, 얼굴도 이쁘겠죠? 가슴도 빵빵하고 엉덩이도 이쁘고 남들이 와도 매혹적인 여자애를 밤마다 가지고 노는 게 신천지 이만희 그 개새끼예요. 구원파 바옥수 그 개새끼도 마찬가지고, 통일교 문선명 그 개새끼도 마찬가지고, 정명석이, 누구지? 이재록이, 만민교회 그 개새끼나 그 두 딸년이나, 구원파 바옥수 그 개새끼는 저 그라시아 합창단 그 딸년이, 저 최윤아인가 뭐 그 여학생 때려 죽였잖아요. 온몸에 멍들고. 그 엄마는 검찰이 고발하라고 그랬는데 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박옥수가 신이니까 그 딸년을 그 박옥수 아주 그 높은 선지자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딸년이 두드려 맞아 죽었는데도 가만히 있는 게 그 부모예요. 왜냐? 세뇌를 당했고 그 마음에 사단마귀 귀신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딸 불쌍한 것보다 박옥수가 다치면 안 되고 그 딸년이 다치면 안 되고,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장로군 뭐 성결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순복음, 성결교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더러운 집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입니다. 한 남자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예배당 앞에서 일요일마다 여러분 1인 피켓 시위를 해요. 내 아들은 목사의 아들이다. 마누라가 이쁘게 생겼는데 목사하고 신방 다닌다면서 한 20년 동안 놀아놨나 보죠. 그러니까 걔하고 그 남자가 그렇게 1인 피켓 시위한다는 건 그 자기 아들의 머리카락 보고 유전자 검사를 해봤겠죠. 자기하고 다른 거죠. 근데 그 아들이 목사하고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사를 너무 많이 다른 거죠. 그 목사하고 자기 마누라하고 20년 동안 모텔 가고 호텔 가고 섹스를 너무너무 아름답고 향기롭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난 기독교의 아주 밑에 바닥까지 가본 사람이에요. 개독교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얘기할게요. 불과 유황불에 들어갑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갑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나는 전 세계 25억 명의 기독교인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부 다 저기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지 않는 한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갈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얘기를 왜 썼을까요? 아니 반모섬에 있다가 요한은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네가 다시 예언을 할 거예요. 누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열방 중에 이방인들한테요. 천년 왕국 때 여러분 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두 선지자가. 이거 저기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계시록 후반부에. 이 두 감람나무가 나와서 3년 반 동안 1260일을 예언을 합니다. 1260일. 이때에 해를 입은 여자도 양육을 받는데 1260일을 광야로 나가 있습니다. 이거 다 여러분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천년 왕국 때에 나와서 목숨을 순교를 당할 자 3분의 1에게 복음을 전하다 사단 마귀와 짐승들이 나와서 그 선지자를 죽입니다. 3일 반 있다가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얘기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분 두 선지자가 누굴까? 한 사람은 다른 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천년 왕국 때 거짓 기독교인들한테 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 두 선지자가 죽은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이라고도 하고요. 애굽이라고도 하고요. 계시록에 나온 얘기입니다. 바벨론이라고도 하는데 그 두 선지자가 죽은 자들과 거기가 어디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래요. 즉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소돔이고요. 애굽 심판받을 자들의 세계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리고 거기가 바벨론이래요. 성경에 있는 얘기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잘 믿고 있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벨론 음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애굽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거짓자들. 거기서 사도 요한이 가서 다른 하나님의 종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다음에 3일 반 후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갑니다. 계시록에 있는 얘기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듣든지 말든지 가서 얘기해라는 건 사도 요한한테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가서 걔네들이 듣든지 말든지 3분의 2가 안 들어요. 그 중에 3분의 1 사단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짓 기독교인들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내가 전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들이 골짜기에 쌓여있을 때 뼈들이 있다가 하나님이 그 뼈들을 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일어서서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거짓 기독교인들을 천년 왕국 때 진짜 재앙을 베푼 다음에 죽임을 당하게 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살리신다라는 얘기예요. 에스겔서에 그 뼈 얘기 나올 때 골짜기의 뼈들 전 시간에 다 얘기해놨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나도 이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근데 계속 마음을 일으켜 주셔가지고 지금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아니 7년 대환란은 그냥 이 땅에서 있고 그다음에 우리 예수님하고 같이 천년왕국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닌 거예요. 천년왕국 기점으로 해서 완전한 분리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던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백성도 약탈을 당하고 그 마누라가 욕도 당하고 이렇습니다. 예수님 계신 성이 함락을 당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바깥쪽에 사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살지만. 근데 그들을 곡과 마곡 백성, 즉 거짓 기독교의 사단 마귀와 짐승들, 거짓 선자가 연합해서 들어가서 42달 동안 짓밟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3년 반 동안을 예루살렘에 있는 뜨뜻미지근했던,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나오는 게 얘기가 뭐냐? 아시아의 7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빼놓고는 전부 다 뜨뜻미지근한 데입니다. 예수님 마음에 100% 마음에 드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기 전에 아시아의 7교회를 먼저 한 얘기가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 아닌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구원받을 자는 소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던 자들도 절반은 여러분 물갈이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백성이에요. 오히려 그들의 영광보다 유다 백성의 영광이 더 높아집니다. 스가랴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농사짓고 양 키웠던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왕족들, 제사장들, 신하들, 장군들보다 더 높이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즉 유다 백성은 성막에서 레위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레위인, 연합된 자. 레위가 연합하다거든요. 그러면 그 외의 자들은 예수님 믿는 척 하다가 제대로 뜨뜻미지근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느 교회죠? 여러분 아시아 7교회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7번째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도요. 에베소 교회,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순서 쓴 거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모나 교회, 이거 순서대로 봐요. 그 마지막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7교회예요. 7은 완전을 얘기해요. 7번째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라오디게아 뜻은 백성의 정의, 옳은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라오디게아가 백성의 정의, 공의, 옳은 판단. 그런데 백성의 정의면 예수님과 딱 연합해서 있어야 되는데 라오디게아는 자기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딱 연합됐다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뭘 얘기를 하냐면 15절에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얘기가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던 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토해내는 자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백성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지키시고요. 그 영광을 지키시고 예수님 잘 믿고 어쩌고 저쩌고 나 의인이에요. 나 진리의 복음을 믿어요. 했는데 입으로는 얘기했는데 그 마음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심으로 섬겨본 자가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은 토해버립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곡과 마곡 백성, 사단 마귀의 무리들에게 절반을 내줍니다. 그 땅이 절반이 침탈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도 그러면 예수님이 토해낸다?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런 날이 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한테 네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아니 사도 요한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낙원에 이제 거할 텐데 다시 예언을 한다는 건 예루살렘 성에 있다가요 거짓 기독교인한테 소돔과 애국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그곳에서 두 선지자 중에 하나로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거짓 기독교인, 이 땅에 살면서 거짓 기독교인이던 자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두 선지자가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가 바벨론 땅이에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천년왕국 때 어떤 아주 재앙이 내려서 거짓 기독교인 중에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진짜 다시 회개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살려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 천년 동안 재앙의 고통 속에 있지 말고 뭐라고 했냐면 스가랴서에 은을 불 가운데로 풀무불에 연단하는 것처럼 고통과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깨뜨린 다음에 그들을 예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천년 동안 여러분 재앙받는 게 쉬워요? 100년도 못 사는 사람들이 이 땅 사는 것도 힘든데 천년 동안을 여러분 재앙받으면서 살아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제대로 된 믿음,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어서 또 하나님 종을 만나서 제대로 된 말씀의 양육을 받고 영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지금 죽으면 불지옥에 갑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치겠습니다.